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 30절부터 33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21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여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또 너무 귀한 우리 스피커, 우리 설교자를 모시게 됐는데요. 그 CCC, 한국 CCC에서 간사하신 지 얼마 안 됩니다. 40년밖에 안 됩니다. 40년밖에 안 되고요. 너무너무 한결같이 대학생 사역도 하시고 지금은 한국 CCC에서 그 바이블 스터디 할 때 교재 만드는 몇 분 안 되는 그 분 중에 한 분이시고 트리니티에서 PhD 민수기로 신명기로 민수기 근처에 있는 신명기로 이렇게 또 하셨고 그리고 여기 와서 또 하이클리 와서 또 일렉티브 세미나로 너무너무 또 큰 귀한 영향을 끼치셨고 전에 저희 교회에서 또 설교하신 적이 있는데 너무너무 또 귀한 은혜를 받은 적이 있고요. 다시 한번 초대하게 됐습니다. 우리 제가 너무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또 아끼고 또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선교사, 저희는 간사로 부르지만 사실은 캠퍼스 선교사시죠. 우리 이기순 선교사님 간사님 모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기 원합니다. 제가 설교 부탁을 받고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이 성탄 시기이기 때문에 성탄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설교를 하고 싶었습니다. 제 이름은 이기순입니다. 한자로 덕이자 순할순입니다. 어렸을 때 이 이름이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전형적으로 여자 이름 하면 순자 아니면 쑥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너무 촌스럽다고 이걸 바꿔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이북 출신의 실향민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우시고 또 그러셔서 절대 이름 안 된다고 바꾸면 안 된다고 그러시면서 학렬에 넣어줬고 또 양반 대접해서 했는데 왜 그러냐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92년도에 홍콩에 세미나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네임택을 줬는데 이름을 영어로 줬는데 다들 한자 문화권이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다가 한문을 쓰더군요. 그래서 저도 한문을 썼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름이 너무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일본에도 강의를 하러 많이 갔습니다. 일본도 한자 문화권이에요. 그래서 그 네임택에 항상 이제 네임택은 다 영어인데 이름을 썼더니 옆에 있는 목사님이 스바라지 데스요 그러면서 너무 좋다고 얘기하셨어요. 제가 감기 걸렸거든요. 죄송합니다. 제 이름은 기초를 잡으면 모든 일이 다 순적하게 이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아버지께서 선견 지명이 있으셨다 생각합니다. 제가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따르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갈렙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갈렙은 이름이 무엇이었을까요? 이거 넘겨주시겠어요? 갈렙을 말씀 말고요. 뒤에 더 넘겨주세요. 이게 제가 앞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선이 없어가지고 아니요 앞으로 가세요. 네 여기 자 갈렙을 히브리어 그대로 그 뜻을 보면 물어뜯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글을 볼 때 이름의 뜻을 볼 때 갈렙은 이방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수아 그래서 여호와
에서 이름을 따온 거거든요. 그러면 엘리야, 거기는 엘로힘에서 따온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 마찬가지예요. 또 그런 걸 따오지 않은 다른 이름 한나, 이런 거는 뜻이 은혜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름이 물어뜯다, 그게 좀 여러분 의심이 가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방인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을 보면 여호수아 넘겨주세요. 14장 6절이나 14장 14절에 보면 항상 여호수아는 그냥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나오지만 갈렙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그니스 사람이라는 것이 붙어요. 이거는 그니스 족속을 말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여호수아에서는 가나안 족속이 7족속이 나오지만 그러나 창세기에서는 10족속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넘겨주세요. 제가 이렇게 하면 넘겨주세요. 네, 여기 보시면 사해 바다 밑에 그니스 족속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살았던 가나안 족속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어떻게 이 유다 족속의 대표가 될 수 있었을까요? 자,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AD와 BC를 갈랐던 사건은 뭐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사건입니다. 모세가 12정탐꾼을 지파별로 다 뽑습니다. 그때 이 갈렙이 유다 지파의 대표로 뽑힙니다. 우리가 볼 때 아까 말씀을 볼 때 이름의 뜻을 볼 때 분명히 이방인인데 메시아의 계보가 있는 이 유다 지파의 대표로 어떻게 뽑힐 수 있었을까요? 학자들은 출애굽기 12장 38절을 통해서 수많은 잡족이 함께 출애굽을 했다고 성경에 나오는데 그때 함께 나온 이방인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의 신앙이 어떻게 성장했고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됐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랬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이스라엘 역사의 AD와 BC를 가르는 너무나 놀라운 12정탐꾼 중에 제일 중요한 지파 유다 지파의 대표로 이 갈렙이 뽑힙니다. 그러면 이 갈렙이 어떤 믿음이 있었는지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갈렙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12정탐꾼을 뽑은 것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것인데 이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의 것일까요? 이미 거기에 가나안 족속들이 다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땅을 점령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사람들에게 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라크 그쪽에 있는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아브라함을 뽑아 올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땅, 가나안 땅은 너에게 주는 땅이라고 이미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15장, 17장 계속 약속을 합니다. 보시면 창세기 17장 8절에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을 정탐하기 위해 정탐꾼들을 뽑았는데 첫 번째 누구예요? 갈렙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요새화되어 있었고 여러 족속이 혼합되어 살고 있었고 가나안 땅을 보면서 진짜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창세기 17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출애굽기 13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 라고 고백을 합니다. 첫 번 보고가 그겁니다. 여기서 젖이라는 말은 굉장히 목축업이 발달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꿀이라는 것은 단 포도주가 있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와인이 제일 먼저 만들어진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집트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사실 이 포도나무가 전달된 것이 이스라엘의 포도나무가 이집트로 전달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 단 포도주가 있었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을 이 갈렙이 듣고 여기서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을 먼저 보고 있습니다. 갈렙은 먼저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장 30절에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르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는 이 일을 가나안 땅을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정복하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길 수 있으니 즉시 이 땅을 차지하자, 취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열 정탐꾼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하시면 능히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힘을 내자. 그리고 이 땅을 정복해야 한다. 머스트입니다. 슈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백성들과 다른 사람들, 열 정탐꾼은 그 말이 틀렸다고 말합니다. 열 정탐꾼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을 보시면 27절에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나 28절에 여기에서 거주민은 크고 강하고 13절, 28절에 또 아낙 자손을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아낙 자손은 거인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멜렉인이 남방에 거주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출애굽해서 올 때에 전쟁을 한번 벌인 적이 있습니다. 잘 아실 것입니다.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이 아멜렉 족속이 끝까지 이 출애굽하는 저기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팔을 들면 이기고 팔을 내리면 그래서 아론과 훌이 이쪽 팔을 대주고 있었습니다. 그 전쟁을 했던 아멜렉 족속이 남방에 거주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또 아모리 산지에 거주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뒤를 넘겨봐 주시겠어요? 이 지도를 보시면 이 이스라엘의 이 가나안 땅에 7족속 사람들이 뭐 산지에도 해변가에도 여러 곳에 다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거기에 정탐꾼이 가서 이 모습을 보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와, 고인이야. 성읍이 너무 커. 어떻게 하면 좋지? 이렇게 아마 이야기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열 정탐꾼의 결론은 뭡니까?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우리보다 너무너무 강하다. 그리고 우리보다 신장이 너무 장대하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어떻다? 메뚜기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의 땅이 우리를 삼켜버릴 것이다. 얼마나 무서웠으면 얼마나 두려웠으면 우리를 다 삼켜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서 출애굽을 했습니까? 여러분 4대 불가사의라고 얘기하는 이집트 거기에서 출애굽한 사람들입니다. 아마 이 사람들이 고센에서 따로 살았기 때문에 그 전에 거의 BC 2300년에 그 피라미드가 최초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그거는 보지 않았을 것으로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이집트 땅에서 굉장한 것을 보았던 사람들인데 별로 보잘것없는 가나안 땅에 와서 성읍이 너무 커. 거인들이에요. 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막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군중적인 심리가 있습니다. 진짜로 안 돼. 이렇게 됩니다. 자, 회중들이 뭐라고 합니까?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같이 이야기합니다. 14장 1절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밤새도록 통곡하였다고 얘기합니다. 이들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지도자 모두 이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넘겨볼까요? 용기는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서워도 계속하는 것이 용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울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냐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14장 1절에 보면 그런데 출애굽기 16장 8절에 보면
여러분, 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는지 몰라요. 출애굽해서 지도자로 세운 이 모세를 굉장히 원망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만나의 사건에서도 그렇고 디베랴의 불 사건에서도 그랬고, 그리고 단물이 없다고, 물이 없다고 마라의 사건에서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다 원망을 했는데 출애굽기 16장 8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향하여 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 죽었다는 표현이 각각 다 2번씩 나옵니다. 자기 파괴적인 언어, 자기 예언적인 언어. 우리는 옛날에 대한민국이 많이 그랬습니다.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저는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유 너는 왜 그 모양이니? 그런 얘기를 많이 부모님들이 많이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재소자들의 90% 이상이 어떤 얘기를 듣고 살았냐면, 너는 감옥에나 가라, 이런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 언어를 듣고 부정적인 한 사람들은 그렇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말하면서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칼에 죽게 하려고 우리를 데려왔다고 비난합니다. 14장 3절을 보면 이 사람들 왜 출애굽했습니까? 노예로 살면서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부르짖었고 그 탄압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시켜 준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 노예 시절을 잊어버리고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했다고. 우리의 골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이에요. 가보지도 못했어요 지금. 근데 여기서 벌써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배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배교입니다. 밤새도록 울며 원망하다가 이제는 차라리 지도자를 바꿔서, 모세, 아론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지도자 바꿔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이 비판적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회중이 같이 부추긴 겁니다.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돌아가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옛날에 그 죄의 길로 돌아갑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을 원망한 것입니다. 넘겨보실까요? 여러분, 여기 열 정탐꾼과 여호수아와 갈렙의 차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더 넘겨보세요. 네, 더 넘겨보세요. 더요. 도표를 보여주세요. 네, 여기를 보시면 이 열 정탐꾼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과 대적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원수의 강함과 자신의 약함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했어요?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리고 여기 제가 칸이 없어서 뺐지만, 과연,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3번씩이나 약속하셨고 출애굽기 3장 8절에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분명히 말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과연이라는 말을 씁니다. 진짜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거인이고 성읍이 크고 거줌이 강하고 그리고 우리를 삼킬 것처럼 너무나 압도적인 이 가나안 땅이랄지라도 우리의 밥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넘겨보실래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열 정탐꾼은 바라보는 대상이 달랐어요. 원수의 그 강함만 보는 거예요. 자신의 이 별로 없는 이 약함만 보는 것이에요. 그러나 갈렙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기리라 라고 민수기 13장 30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 갈렙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장 6절에 자기들의 옷을 찢습니다. 굉장한 극도의 슬픔과 분노를 표출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여호와께 하신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7절과 8절에서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과연 아까 말씀드렸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막 달려듭니다. 여러분, 위험이 있었지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말합니다. 갈렙은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적을 비교해서 감히 이들은 우리의 밥이다, 아주 쉽게 하면 우리의 껌이다 이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똑같은 상황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2, 23절에 우리의 눈이 밝으면 온 몸이 밝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이 있으면 천국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따르는 가치를 따르지 않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좋은 것이 많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구별할 줄 압니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의 눈이 있다면 히브리서 12장 1, 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됩니다. 두 번째, 갈렙은 도전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갈렙은 믿음과 순종으로 불가능에 도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말씀이 너무 많아서 죄송한데 갈렙이 나오는 것만 제가 뽑아서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갈렙의 도전적인 요구는 뭐냐면 넘겨보실래요? 네, 여호수아 10장에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절 봐주세요. 거기에서 마지막에 뭐냐면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헤브론 산지를 이야기합니다. 헤브론은 어떤 곳입니까? 아까 12정탐꾼이 지나갔던 곳입니다. 12정탐꾼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시작해서 네겝이라는 완전한 사막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드빌, 그 위에가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가 예루살렘이고, 네, 그리고 위에 지금으로 하면 시리아가 국경지대인 그곳까지 갔다 옵니다. 즉, 이 12정탐꾼의 정탐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끝까지 남북으로 관통하고 다녀왔어요. 헤브론을 다녀왔어요. 근데 헤브론 땅이 어떤 곳입니까? 아낙 자손, 거인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던 곳이에요? 메뚜기다 라고 말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온 백성이 두려워서 너무 견고한 성읍이 있어요, 너무 큰 성읍이 있어요 말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갈렙이 이 헤브론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헤브론이 어떤 곳인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사해 바다 옆으로 산맥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 사해 바다 쪽으로 전부 다 사막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과 싸우면서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마태복음에 유대 광야로 가시니, 그곳이 이곳입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이곳이 저기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셨던 유대 광야입니다. 또요, 넘겨주십시오. 네, 여기가 지금 잠깐만요. 이것이 지금 개발된 헤브론입니다. 이 땅 뭐에다 씁니까? 여기 보세요. 봐서 농사를 졌지만 다 민둥산 아닙니까? 넘겨보실까요? 다 그렇습니다. 이건 뭐 하려고 헤브론 땅을 달랬을까요? 저 같으면 여기를 안 달라고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여긴 거의 사막지대입니다. 그래서 갈렙이 뭐라 그러냐면 얼마나 그걸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헤브론 산지를 주소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장 척박한 땅입니다. 유대 광야가 있고 사막과
그 들이 있는 가장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이 땅을 달라고 한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 갈렙이 좀 바보 아닌가요? 왜 헤브론을 달라고 했을까요? 12절을 다시 보시면 아낙 자손을 쫓아내기 위해서 이것을 달라고 청원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어요.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울고 밤새도록 난리가 났어요. 그랬던 그 장소를 40년 후에 이것을 그대로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5절을 보시겠어요? 거기를 보시면 헤브론이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무슨 뜻이냐면 아낙 사람, 즉 거인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15장 13절을 보시면 이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더라. 그러니까 그 말은 뭡니까? 이 거인 아낙 자손의 고향이 바로 헤브론이에요. 그거를 알았던 이 갈렙이 이것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이 땅을 쳐서 내가 차지하리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아 그래 우리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갈렙의 믿음은 그 거인들을 갈렙 가족만으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싸우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도전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눈. 일대의 나이가 84세거든요. 노인의 아름다운 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인을 몰아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갈렙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것을 할 수 있으리라. 거인을 쫓아낼 수 있으리라. 아낙 자손을 쫓아낼 수 있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발언입니다. 신앙적인 발언입니다. 그래서 성실한 마음으로 내가 보고하였듯이 하나님 마음과 같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데 가장 어려운 것, 가장 이 사람들이 기피하는 것, 정말 노인으로서 할 수 없는 이 땅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이 갈렙의 믿음의 도전은 굉장합니다. 이때의 나이가 85세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은퇴할 나이에 이는 늙어서도 믿음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85세에 이 땅을 달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땅의 정복에 그것을 분명히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이렇게 돼 있습니다. 노령에도 불구하고 정복하겠다는 의지가 있는데 이 사람이 건강하고 힘을 주셔서 이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 일을 하겠다는 표현입니다. 제가 나이가 너무 죄송합니다. 나이가 이렇게 되니까요. 아이고 너무 못하겠다 힘들다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여기서 85세입니다. 갈렙은 그냥 누워있고 싶고 죽음을 준비하고 이러고 싶은 나이일 텐데 이것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85세의 나이에도 이 아낙 자손을 다 쫓아냅니다. 그러면서 14장 12절에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도전이 되는 이 땅, 가장 척박한 이 땅, 가장 나쁜 이 헤브론 이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건장하여서 이거를 분명히 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뒤집어 얘기하면 자신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은 능히 이 헤브론 땅을 점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갈렙은 여호수아 15장 13절과 14절에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세 아들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이렇게 합니다. 진짜로 아낙 자손을 다 추방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지도를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헤브론 밑에가 드빌입니다. 더 사막 지역입니다. 여기를 정복하는 사람들은 내 딸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때 사사 온니엘이 손들고 나섭니다. 그래서 이 드빌을 점령합니다. 여기는 완전 사막 지역인데,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밑으로 내려가서 네겝, 거기는 진짜 완전 사막인데 그곳으로 또 점령하기 위해 이 온니엘이 내려갑니다. 여러분, 아무나 사위가 될 수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사위가 됩니다. 이 일을 온니엘도 그대로 하게 됩니다. 그 후에 다 이 갈렙을 보면서 제가 무릎 꿇었어요.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 인생을 바쳐서, 내 청춘을 바쳐서 이 간사했다라고 늘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자, 넘겨보실래요? 갈렙은 어떻게 하냐면 21장 10절부터 11절에 레위 자손 중 그앗 자손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여러분, 레위 지파에게는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해서 나눠주는데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에서 주는 것으로 살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넘겨보시면 뭐를 만드냐면 도피성을 6개를 만듭니다. 근데 이 갈렙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가 받은 이 헤브론을 도피성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저는 여기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굉장한 믿음입니다. 굉장한 믿음. 그러면서 뒤에 말씀을 보실까요? 어떻게 됐냐면 자기는 그냥 헤브론에서 아까 보셨죠? 얼마나 척박한 땅인지. 근데 저 들에서 저 산에 가서 살았다라고 여호수아 21장 13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이렇게 도전하는 믿음의 근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서 이 갈렙은 특별히 코가 하나 더 있어서 믿음이 있었을까요? 여호수아 말씀 14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계속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여호와의 말씀대로. 갈렙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잘나서가 아니에요. 잘난 채 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모세가 한 약속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헤브론 땅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게 하리라 라고 모세가 약속했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헤브론 땅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아마 다른 사람들은 보면서 저 바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갈렙은 믿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엔 그 믿음. 그러면서 이거에 대한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이 일로 여호수아 14장 15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는 뭡니까? 가나안 땅 정보, 그다음에 분배, 그다음에 뒤에 이제 말씀대로 살라, 이거 세 권에 딱 저기가 말씀이 24장까지가. 근데 이 분배할 때요, 제일 먼저 받은 사람이 이 갈렙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냥 앞에 나오는 거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순서가 다 있어요. 그게 그렇게 하신 이유가, 즉 뭐냐면 이 갈렙 같은 믿음이 있어야지만 땅을 분배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저자가 제일 앞에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행동이 주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T.S. 엘리어트를 아십니까? 황무지라는 시를 쓴 사람. 넘겨주실래요?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피워내고 기억과 욕망을 뒤섞고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 라는 시를 쓴 이 T.S. 엘리어트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한계를 넘어 도전하는 자만이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여기에 이 비행기 싹 들여서 온 이유가 저도 믿음에 도전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집이 누수가 돼서 지금 9개월째 시멘트 바닥입니다. 장판을 다 걷어내고 이 말리기 위해서 안 말라가지고 이게 안 되면 다 깨부시고 하는데 1,000만 원이 든답니다. 관을 깨트리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면서 사실 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야기를 듣고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저의 마음속에서는 어떻게 보면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불가능에 도전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니엘이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면 그 자리에서 다 죽는 것이에요. 근데 이방신에게 드렸던 그 음식 먹지 않겠다고 거절합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에스더가 있습니다. 유다 민족이 다 한꺼번에 죽어야 할 말살 위기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하면서 3일 금식을 하고 살려냅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행동이 있습니다. 반드시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김정은이 벌거벗은 임금, 동화 속에 나오는 벌거벗은 임금이란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너무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뻥뻥 싸대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 세계가 어떻게 됩니까? 전쟁과 여러 가지로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인간의 행동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은 무엇일까요? 인간의 행동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은 기도입니다. 도전적인 기도를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북한을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미국을 위해, 아니 전 세계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100% 신뢰하고 내려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세 번째는 갈렙은 온전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4절에 보면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은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입니까? 공부를 많이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입니다. 저는 다윗이 싫습니다. 제일 나쁜 놈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은 제일 멋있다 그래서 뭐 다비드상도 만들고 그랬다는데 저는 싫습니다. 다윗이. 응? 성경 3회 12장에 보면 저녁에 일어나 라고 말했어요. 근무 태만죄입니다. 그러다가 여인이 목욕하는 걸 보고 간음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안 되니까 또 어떻게 해요? 우리아를 보내서 살인죄를 저지릅니다. 제가 너무 다윗이 싫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정말.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너무 화가 났어요. 막 씩씩거리면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제가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고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게 한 것 같아요. 배우다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이 다윗이 자기 집을 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하면 이걸 짓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 것 같아요. 그 중심을 보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이 모세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근데 신명기 34장 10절에 하나님이 모세에 대해서 전에도 후에도 없을 선지자라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갈렙에 대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보시면 히브리어 동사, 여기서 히브리어 동사, 죄송합니다. 제가 히브리어를 얘기해서 이걸 죄송합니다. 우리 신학교에서 그런 거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게 설명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여기 동사를 보면 이 온전히 쫓았다, 이 동사에 가득 찼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이 말은 뭐냐면 갈렙은 하나님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가지고 사전을 제가 찾아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하나님과 갈렙 사이에 빈틈이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온전히 따랐다, 홀하트인데요. 이것이 다른 성경에서는 넘겨보시면 전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넘기세요. 전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심이 뭡니까? 온전한 마음입니다. 온전한 마음. 그의 온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이렇게. 그래서 사무엘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랐고 다윗이 그랬고 여호사밧이 그랬고 히스기야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갈렙의 이 온전한 믿음이란 뭘까요?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이것을 6번이나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서 14장 8절, 9절, 14절에서 이렇게 3번씩이나 반복하고, 그리고 또 12 정탐꾼으로 거기 갔을 때 민수기에서 3번씩이나 이야기를 합니다. 갈렙은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24장까지 있는데 정복하고 분배하고 하는 건데요. 이거를 아주 요약해서 하나님이 앞에서 얘기합니다. 그게 여호수아 1장부터 9장인데 7절과 8절에 보면, 여호수아 7절과 8절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8절에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나가 믿음 있어. 옛날에 어떤 교단에서 믿음이 없으니까 슉슉슉 하면 믿음이 생긴다고 그걸 가르쳤다고 옛날에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율법책, 즉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시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소가 위가 4개입니다. 그래서 항상 입을 움직입니다. 그걸 반추하기 때문에. 그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받고 그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 제가 또 한번 히브리어를 쓰겠습니다. 넘겨보면 하가라는 동사입니다. 이 묵상하다가 뿐만 아니라 3가지 뜻이 있는데, 시편 1편 2절에 보면 오직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하는도다 했을 때 묵상하다 할 때가 하가라는 동사가 쓰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상하게도 시편 2편 1절을 봐주세요. 거기를 보시면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그렇게 했어요. 즉 나쁜 계획을 아주 깽단이라든지 한국에도 엄청난 사건들이 너무 많이 나는데 그 사람들이 몇 달 동안 또 몇 년 동안 막 계획해가지고 나쁜 일을 저지르잖아요. 그런 나쁜 일을 계획하다 할 때도 이 하가 동사입니다. 근데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사야 31장 4절입니다. 31장 4절.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여러분, 인간만 밥 먹을 때 웃으면서 밥 먹습니다. 동물들은 아무리 자기 아들이어도 사자, 아버지가 먼저 한 걸 피를 묻히면 먼저 먹습니다. 아들이 와서 먹으려면 으르렁거리고 못 먹게 합니다. 자기가 배부르면 그거를 엄마와 아들들이 와서 먹습니다. 여기서 으르렁거리다라는 단어가 똑같이 히브리어 하가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은,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말씀처럼 으르렁거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묵상하고 으르렁거립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 얼마나 씨름하고 여러분 으르렁거립니까? 이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지금 저처럼 다 그만두고 어디를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지금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말씀이 주시는 것처럼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하라면 하고. 그래서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전심으로 하지 않아요. 제가 한국에서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놀랐어요. 권사님인데도 자녀를 시집 보낼 때는 전 보러 갑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반반이에요. 세상과 한 거, 신앙과 점 보는 거 이렇게 반반이에요. 넘겨보실까요? 반심은 뭐냐면 완전히 결심하지 않고 할까 말까 망설이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이걸 원치 않으면 이건 믿음도 아니에요. 그래도 반쪽이 있는데요? 아닙니다. 그건 믿음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전한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갈렙처럼 믿음의 눈을 가지십시오. 어떤 상황을 보시든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불가능에 도전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간사님 나 나이가 많은데요. 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대선 있잖아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여러분의 동기가 전심인지 반심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반심이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항상 어떤 일이 있든지 우리의 캐논은 말씀이어야 합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갈렙의 믿음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갈렙처럼 살고 싶습니다. 믿음의 눈을 주시옵소서, 도전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평가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다고, 홀하트로 주님을 따랐다고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